여러분,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듣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귀에 또 마음에 듣기 좋은 말씀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약도 쓴 것이 좋다라는 마음에서 쓴 소리를 듣고 싶으셔서 오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둘 다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 또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어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겁니다.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내 귀에 듣기 좋든지 내 마음에 쓰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선포하겠나이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두 가지를 선포해야 돼요. 첫째, 내게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강력하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두 번째로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온 겁니다. 두 주 전에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봤죠. 그때 예수님과 나 둘 중에 누가 주인인가? 여러분 누가 주인으로 살았습니까? 응? 누가 주인으로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들음을 통해서 누가 주인인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만약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땅속에 묻어진 거예요. 길 가다가 흘렸는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다시 주워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취급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응? 아니죠. 이제 내가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 주인 노릇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자녀들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사업의 내 직장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매일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는 것은 그거예요. 찬양 시간에 손을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이걸 가지고 존귀히 여기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존귀히 여겨져서 그 말씀이 내 주머니에서 하나라도 흘려질까? 혹시라도 흘려졌으면 빨리 가서 주워와서 잘 씻어서 잘 보관하고 매일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묵상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찾고 싶을 때 그때 찾아서 그런 만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기 싫으면
버려버린 그런 종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종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내 안에 항상 내주하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돼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걸 설정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주. 예수님을 주라 부르라. 큐리오스. 주인으로 삼아라. 너희는 종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예화를 들어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씀했습니까? 그리고 자그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로 세우셨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주라 부르라고 했는데, 주인 삼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인 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죠? 무시한 거죠. 하나님 떠드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든지 마시든지 나는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자그마치 하나님이시잖아요. 백부장처럼 주여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눈물부터 흘려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 매일 기도 생활을 했을지라도 못하신 분은 더더욱이나 이 예배당에 와서 무릎을 꿇는 순간, 자리에 앉는 순간, 주님, 제가 왔습니다. 근데 주님, 제가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찾지 못했군요. 여러분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얼마나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응?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왔나이다. 종이 게으른 종이 왔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놀라운 칭찬을 해주셨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듣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께 이런 칭찬 듣고 싶잖아요. 희곤아, 너의 믿음을 내가 칭찬하노라. 너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노라. 그런 칭찬을 목말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예수님에게 목말라요. 만나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느끼고 싶어요.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좀 만나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세요. 세상에 지지 말게 해주세요. 사단에게 지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갈급한지 몰라요. 갈급하잖아요. 간절하잖아요. 만나고 싶잖아요. 엎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그런 칭찬을 해주신다.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죠. 우리도 그 칭찬을 받고 싶어요. 백부장처럼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가라 하면 가겠나이다. 오라 하면 오겠나이다. 저는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고백을 받고 싶어 하셔요. 그러면 해드릴 수 있잖아요. 아니,
해야 되잖아요. 하셔야 되잖아요. 마땅한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 누구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응?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말을 하는데 자녀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아. 그러면 그 순간 부모의 권위가 무너진 거잖아요. 자녀가 더 이상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권위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가 나 같은 것 때문에 만약에 그 권위가 쓰레기통에 그냥 던져졌다면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졌다면, 여러분 나가시면서 지금 들으신 말씀을 그냥 다 잊어버리고 1층에 있는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리고 길에다 흘려버리고 집에 돌아갔을 때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번 주에 들은 말씀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 제목도 몰라, 본문도 몰라. 아무 생각 없어. 관심도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산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나를 향한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내게 관심이 없다면, 제가 일부러 이번 주간은 쉬는 주간으로 정해기도 했지만 제가 일부러 아침에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말씀 카드. 한 주간 동안 안 드렸죠? 2주간인가요? 한 주간인가요? 안 보내줬잖아요. 그죠? 안 보내드렸어요. 제가 안 보내드렸어요. 일부러. 내일부터 보내드릴 거예요. 또 오늘 아침 드렸지만 묵상 카드, 제가 묵상하는 글, 말씀 묵상의 글을 안 보내드렸어요. 왜 안 보내드렸냐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매일 성경을 보시는 분은 괜찮지만은 매일 성경을 보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날 하루에 한 절의 말씀만이라도 붙들고 좀 살아보세요 라는 마음으로 그걸 보내드렸는데, 그것마저 보내드리지 않았을 때에 내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 마음에 아무런 요동이 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보고 읽고, 목사님이 묵상하신 말씀, 묵상하신 글, 그 글이 좀 길다 짧다 하면서라도 그래도 좀 읽어보면서 하루를 지나셨던 거와 그런 시간들이 아예 없었던 그런 한 주간, 2주간의 여러분의 삶과 비교가 되어져서 내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구나, 영적인 공허함이 있었구나, 말씀이 빈 것이 이거구나 느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 안 보내셨네? 목사님도 게을러 주셨나 봐? 끝.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안 보내주셨으면 나라도 찾아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에 수많은 앱이 깔려 있잖아요. 성경에 대한 앱이 몇 개나 되세요? 서너 개씩은 있을 거예요 아마. 봐야죠. 말씀을 봐야죠. 붙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감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부담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죠. 그래야 제자죠. 그래야 백성이고 그래야 자녀죠. 하나님의 권위가 나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죠. 나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땅바닥에 질질 흘리고 다녀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응? 여러분 하나님 높여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마음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높여드리고 싶죠? 한번
그 마음 그대로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높여드리고 싶죠? 높여드리고 싶잖아요.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 한다는 걸 제가 인정해요. 알아요. 그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알아요. 주님을 보석과 같이 다듬고 싶고 아끼고 싶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싶고 주님을 섬기고 싶어. 알아요. 그분의 신발이 더러우면 내 머리카락으로라도 내 옷으로라도 닦아드리고 싶고 그 앞에 엎드리고 싶고 알아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리고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적고 묵상하고 외우고 실행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처럼 여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권위는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되느냐 아니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질질 흘리고 다니는 아무 존재가 아니냐, 여러분에게 결정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명은재 선교사님께서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뭘 줬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설교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신탁이라고 그래요. 신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에게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것을 신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탁을 받는 자리가 어떤 자리에 됩니까? 아무렇게나 와서, 여러분, 신탁을 받는 자리에 아무렇게나 와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헐레벌떡 설교 준비도 없이 헐레벌떡 와가지고 대충 반바지 입고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느끼실 때 우리 목사님 정말 말씀 준비 정말 많이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시고 그 말씀에 녹아져셔서 얼마나 말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구나 그걸 느끼실 때에 그게 좋잖아요. 그게 좋잖아요. 신탁은 그런 거예요. 경건과 거룩과 온 마음을 다해서 제가 준비해야 되는 자리이고 들어야 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어야 되는 자리이고 그 들은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 그게 신탁이에요. 그럼 어떤 자세입니까? 한 말씀이라도 놓칠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듣는 시간입니다. 왜? 이하빈 목사 웅변하는 거 아니에요. 이하빈 목사 글 쓴 거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제가 요즘 어떤 책이나 어떤 예화나 이런 거 들지 잘 안 하잖아요. 요즘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자체로만 선포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 말씀 안에 너무너무 놀라운 엄청난 은혜가 담겨있고 그 안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책보다도 누가 한 말보다도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권위가 가장 큰 권위이기 때문에 다른 거 갖다 붙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래요. 필요하면 또 할 거지만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여러분은 어떻게 들어야 되겠어요? 정말 우리 그때 저기 한번 그 대통령 탄핵될 때 그런 필름 나온 거 있었잖아요. 그 국무회의인가요? 대통령 국무회의 할 때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었어요? 수첩 가지고 다 적느냐고 그냥 보셨어요?
대통령 하는 말 적느냐고. 그죠? 적는 것도 모자라서 그 최순실 말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녹음을 했잖아요. 녹음을. 한마디 한 글자라도 놓칠까봐. 아니 대통령의 말도 그렇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더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왜 대통령의 말씀에 수첩을 들고 녹음기를 들고 그럴까요? 그 권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 권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권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권위를 좀 인정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취급받으셔도 되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정말 존귀한 분이고 감히 그 영광을 쳐다볼 수도 없는 창조주 하나님. 아니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오래 사는 거 몇 년 살고 싶으셔요? 얼마나 더 살다가 천국 가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좀 미안한지도 모르지만 다 100년 안에 우리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가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가 있기를 소원했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가 있을 줄 확신하세요? 천국! 할렐루야! 반드시 가야 되잖아요. 응? 그걸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해드려야죠. 그 정도로 대우해드려야죠. 그 권위를 인정해드려야죠.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저는 정말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몰라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내 마음 한 자락, 내 시선 한 순간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 행동까지 삶까지 다 달아보시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여러분 행실이 나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교사님이? 행실이 나쁜 거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중립지대에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기 있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이 여기 있고 그 중간이 있습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나에게 종로로 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나에게 종로로 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고 네 주인은 너다 이렇게 가르쳐 줘요. 네 주인은 너다. 응? 하나님 말씀 그거 잘 듣고 할지 안 할지 그건 네가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줘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결정하는 거야. 왜?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니까.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고요? 사단이 주인이 되는 줄 확신하셔야 됩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순간 우리는 사단의 주인, 사단이 주인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이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신탁을 들으러 이 시간에 왔고 들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누구한테? 나한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누구한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죠. 여러분, 선지자로서 왕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듣기 싫은 말을 하고 싶을까요?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싶죠. 그렇죠. 선지자로서 왕에게 말을 할 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싶죠.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악한 왕의 대명사였던 아합 왕. 아합 왕이 곁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물어라. 그랬어요. 그때 400명이 한 입으로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에게 넘겼습니다. 이깁니다. 올라가소서. 400명이. 이 무슨 말이죠? 이건 하나님께 물은 대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왕이 듣길 원하는 소리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400명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에 집중한 거예요. 왕이 듣기를 원하는 소리를 해준 것뿐이에요. 왕이요, 올라가길 원하지 않습니까? 올라가소서. 하나님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때 함께 있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묻습니다. 선지자가 이들 뿐입니까? 또 다른 선지자,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자 아합 왕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하나 있긴 있는데 그놈은 내게 대하여 좋은 예언은 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그렇잖아요. 듣기 좋은 소리를 안 하고 듣기 싫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그에게도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주의 보좌에 앉으셨나이다. 주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을 성전에서 보았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로 망하여 죽게 되었노라. 내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함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감히 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진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진다.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합 왕한테. 아합이여, 너는 나가서 싸우면 진다, 죽는다. 이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아합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듣기 싫어요. 가서 싸우고 싶은데, 길르앗 라못을 치고 싶은데, 이기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접었어야죠. 여러분, 제가 그런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강도사 시험 보러 갔더니, 참 오래됐죠. 강도사 시험 보러 갔을 때 강도사가 뭐냐면은 목사 되기 1년 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은 이제 강도사 시험을 봐야 돼. 그 시험이 좀 어려워요. 그 시험은. 가서 시험 보러 갔는데 제 자리가 맨 뒷자리였어요. 배당받은 자리가. 뒷자리에서 보는데
시험이 시작됐어요. 시험이 시작됐는데 갑자기 앞에 계신 몇 분이 양말을 벗어요. 양말을 벗더니 책을 밑에다가 놓더니 아주 신기술을 발휘해요. 발가락으로 책을 넘겨요. 야, 참 놀라워요. 소위 뭐 하는 거예요? 컨닝하는 거예요. 뭐 되려고? 강도사 되려고, 목사 되려고 컨닝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컨닝을 안 해서 시험에 떨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라? 떨어져요. 내가 컨닝을 안 해서 실력이 없어서 목사가 안 될 것 같으면, 선교사님, 목사 할까요 말까요? 안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쉽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강도사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타협해서 사업이 망할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사업이 망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하면 되는 거예요. 망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망한 그 자리에 누가 서 계십니까? 내가 강도사 떨어진 자리에, 내가 목사 안 하는 자리에 누가 서 계십니까? 누구의 권위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서 있잖아요. 거짓되지 말아라. 거짓되지 말아라. 거짓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렸잖아요. 나는 비록 사업에 망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비록 내가 목사가 안 되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 서 계시잖아요. 여러분, 인생 뭐가 있어요?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해요? 안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사장님 되는 게 중요해요? 사업 성공하는 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따지고 보면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중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안 하면 되고, 못하면 되고, 망하면 되고 괜찮아요. 왜? 그분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존귀히 여기고, 내가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내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배반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배반하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다윗이 왜 복을 받았는 줄 아십니까? 사울에게 그렇게 쫓기면서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면서도 안 죽였어요. 사울을 안 죽였어요. 다윗 코앞에다 갖다 놨어도 안 죽였어요.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권위, 그것 때문에 안 했어요. 내가 왕이 안 되면 어때? 다윗은 그 마음이에요. 내가 왕을 안 하면 어때?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이 중요해요? 대통령이 중요해요? 국회의원이 중요해요? 지금 도의원들이 지금, 죄송한 표현 쓰겠습니다, 미쳐서 날뛰고 있어요. 지금 도의원 더 해먹기 위해서 지금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을 법안화 만들어서 지금 미쳐서 날뛰고 있어요. 도의원 해먹으려고. 자기네가 뭐 하나 더 했다고 하려고. 사람들에게 표 하나 더 달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뿐이에요. 응?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실패합니까? 하나님 뜻이 실패합니까? 아니에요. 이 아합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아합왕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래? 그러면 머리를 썼어요.
왕복을 벗으세요. 그때만 해도 그 전쟁터에서 너희들은 딴 사람 쫓아가지 말고 왕만 쫓아가서 죽여라. 명령을 했습니다. 한 부대에게. 왕복을 벗고 아마 쫄병 옷을 입은 것 같아요. 변장을 했다고 했어요. 변장을. 근데 성경 보니까 참 재밌어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 사람이 왕을 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의 솔기, 쇠와 쇠 연결한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죽인 사람조차도 자기가 했는지 모르고 무심코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아합의 심장을 뚫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응?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져 죽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서 죽는다. 또 적신물에 코 박고 죽는다는 그런 일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피하고 아무리 변장하고 아무리 핑계대고 아무리 뭐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뿌겨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문제이지 저는 그게 답답하고 그게 힘들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이후로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고민할 게 없어요. 왜?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내일요? 몰라요. 내일 일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이 했는데 왜 자꾸 그걸 가지고 걱정해? 몰라요. 그 다음 컨닝 안 한 그 다음 몰라요. 우리가 왜 거짓말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짓말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거짓말을 해서 상황을 자기 편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정직하세요. 그 다음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절벽에서 떨어지라고 했으면 떨어지세요. 날개가 생겨 올라갈지 아니면 호박처럼 떨어져서 깨져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 정확한 것,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 사실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본문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처럼 왕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시드기야 왕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에 팔았다. 잡혀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쉽습니까? 이걸 목을 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목을 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왕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응?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짐을 싸서 가라고요? 가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위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의 입을 틀어 막았어요. 웅덩이에다 쳐박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죽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고관 대작들은
평안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들이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레미야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예요. 하나님. 시드기야 왕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보세요.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좀 유하게 표현됐죠.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시드기야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습니다. 아들들이 죽어요. 자기 보는 앞에서.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이걸 예언한 거예요. 이걸 예언한 거예요, 지금. 응? 예레미야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걸 예언하기 쉽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목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은 죽습니다.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이 말을 하는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예레미야가 자기도 두렵다는 거예요. 응?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서기관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목회자도요, 여러분에게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듣기 싫은 말 하기 싫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도 그랬던 거예요. 예레미야도. 응? 예레미야도 자기도 왕이 듣길 좋아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닐진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하비 목사가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걸 기대하면서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주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피하고 아무리 숨고 아무리 변장해 봐야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응? 오늘 설교 제목이 두려울지라도 선포하라. 설교 첫 번째 부분에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부분에서 선포하라. 첫째, 누구에게 선포하라?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원수를 용서하라. 네?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고 축복하라. 네? 온유하고 겸손하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란 말이에요. 왜? 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콕 집어서 민희자 원사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주신 말씀이잖아요.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두 번째,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선포하셔야 돼요. 당당하게.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앞으로 그 법이 통과되고 제정되면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잡혀간다고 해요. 잡혀가든 말든 동성애는 죄입니다. 플랜카드 붙일 거예요, 제가. 네.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함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원수를 용서하고 물질과 명예 이런 거 쫓아다니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존귀히 여기고 그분의
존엄함 앞에 엎드려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게 선포예요. 선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예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본 그런 장면인데, 사극에 보면은 신하가 이제 저 먼 섬 같은데 유배를 가 있잖아요. 그죠? 유배를 가서 살아요.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의 그 뭐죠?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신들이 와요. 와서 사약을 드려요. 사약을 드려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사약을 받는가? 왕이 내리는 사약이니까 이 신하가 어떻게 하냐면 들어가서 목욕제기하고 옷을 갈아입고 몽석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사약을 두 손으로 받아 그리고 그걸 마시고 죽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뭘 나타내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왕의 권위예요. 이 신하는 내가 죽기까지 내가 동의하진 않지만 내가 아직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죽기까지 왕의 명령에 순종하겠나이다. 왕의 권위를 인정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재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는 그게 쉽게 동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될 때가 많아요. 그 말씀에 숨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 말씀에 예스하고 하지 못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처럼 내가 왕의 명령에 아직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왕의 권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겠나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왕의 명령은 틀릴 수도 있어요. 틀렸을 수도 있어요. 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틀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선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최고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르렵니다. 그 길을 가겠나이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